어린 시절 그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이 후배가 하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 애정이 생기는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들었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술을 먹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어머니는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난투극은 보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하고 살지 않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편한 거죠. 비록 할머니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게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느 정도의 할머니에게 집착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조금 울었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우리 후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손자를 키우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음식을 준비할 때도 손자 중심, 뭔가를 할 때도 항상 손자 중심이었었죠. 일생을 손자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게 할머니 행복이었고 그 사랑을 받는 손자는 할머니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해보고 말씀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 나는 그걸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체가 해결되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삶이 지속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49장 15, 16절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의 여인에게 젖먹이는 여인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는 어미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 남성들은 그 정도의 느리하게 못 느끼지만 모유를 먹인 어머니는 알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느 정도일까? 아마 쑥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이겠죠.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비유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데 혹여질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뜨겁게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그냥 바쳐버려요. 완전히 올인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주 목적이 누굴 위해 부르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을 위해 불러. 이방인을 위해서.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실 이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부르지만 그 중에 목적이 있다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고 한다면 이방인을 많이 사랑하고 유대인 동족을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동족 유대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짙었어요. 유대인,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몰라줘요.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뭔지를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은 눈을 감았어요. 복음을 제시하면 들으면 좋을 텐데 듣지를 않고 거부하는 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 불렀지만 그래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까지 가서라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들여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을 알아주냐? 역시 몰라주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이런 결론 내려요. 2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해 버려요.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들어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이래서 마무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 위에 드리느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은혜를 알았던 이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느냐? 희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희생입니다. 셋집의 헌신이 나와요. 셋집의 헌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요. 고발당해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이송되는 거죠. 로마로 이송되는데 이송되는 순간도 수많은 죽음의 고백을 남겨요.
유라굴라 광풍이 와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섬에 들어가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이런 수많은 고비를 넘기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와서 온 이유가 뭐냐? 재판받기 위하여. 그러면 빨리 재판하는 것이 맞잖아요. 재판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에서 지연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만 2년 동안이나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 2년 동안 재판받기 위해 기다리는 바울은 어떻게 지내느냐? 셋집에서 가요. 셋집이 뭐죠? 세를 내고 거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셋집에 거하는데, 아니 재판이 계속 지연되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 스스로 세를 내요. 아니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압송이 되면 그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울만큼은 세를 자기가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래서 셋집에 거하면서 거하는 것이 누구냐?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감옥에 꽉 차가지고 밖에 인가에서 거하게 하는데, 네가 세금을 내고 거기서 세를 내고 있어. 그러면 정부에 막 항의할 거예요. 막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항의하는 시민의 신분으로. 바울이 딱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세를 자기가 내고 있어야만 될까? 바울이 볼 때는 원망거려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거리라는 것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감사가 나오고 복음만 제시해요. 왜 그럴까? 왜 세도 자기가 내고 2년 동안 지연되는데 원망이 안 나올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이 부름에 대한 이 답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인생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감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으로 알아보느냐? 느낌과 목소리를 통해 알아요. 여러분, 멀린 개도요, 이름을 부르면 소리를 듣고 달려와요. 그런데 이 양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어느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챕터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양 새끼를 기르는데 이 양이 어미를 잃고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사람이 양 새끼를 길렀어요. 그런데 양을 우유를 먹이며 기르고 잘 기르니까 부쩍부쩍 자라요. 너무 잘 자라니까 나중에는 너무 커가지고 집에서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가 잘 아는 사람의 양 목장으로 이 양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을 목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양을 보낸 다음에 양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보고 싶겠습니까? 강아지를 기르다가 몇십 년 기르던 강아지가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 강아지가 안 보고 싶을까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양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목장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양의 목장에는 양들이 많아요. 적어요. 수많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양이 어떤 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어릴 때 이름을 지어줬던 양을 불러보자. 둥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양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양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두 마리가 반응을 보이는데 두 마리가 손살같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 한 마리 양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길렀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의 목소리 있지 않았어요? 주인의 목소리 있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뛰어온 또 한 마리 양은 뭐예요 그러면? 얘는 목소리 듣고 왔는데 얘는 뭐냐고요? 듣고 보니까 이 양이 애인이었어요. 같이 두 마리가 뛰어온 거였어요. 애인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양은 주인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그 새를 내면서도 2년 동안 지연되는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매 순간 그에게 간섭하셨고 이 바울이 정말 포기된 상황이 유라굴라 광풍 만나 배가 거의 좌초에 있을 때에 절망하는 순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가 안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할 것이야. 그때 앞에 서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바뀌는 거죠. 소리를 듣고 살아갔어요. 누구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의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분명히 사명의식이 있을 때 원망하잖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의 사명에 투철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투철한지 자기 생명과 사명을 같이 놓는다면 나는 사명을 위하여 이 생명 바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 와도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할 거리가 있음에도 원망이 안 나와요. 도리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장소에서 뭐가 되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럴까? 자, 바울이 비록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 있지만 그가 일반 셋집에서 구금되어 있으나 사실 죄인의 신분 같지 않게 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거해 있는 장소에 누가 오느냐? 유대인도 오고 이방인도 와요.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그가 볼 때는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할 필요가 없이 돼버렸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 유대인들이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흩어져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은 닫혀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유대인이 또 오네요. 군사들이 막느냐? 막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사명이니까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셋집에 거하는 그 셋집은 뭐냐? 이 복음을 즉 제국계 정말 강력한 나라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제시하는 하나의 전초 기지와 같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에 있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원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셋집이냐 내 집이냐 내가 고난과 이 골방에 있냐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냐?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셋집에 거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뭐가 되느냐? 불평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가치 때문이었어요. 가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셋집이라 할지라도 내 돈이 허비되는 상황이랄지라도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방해가 없다면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는 이 가치. 이 가치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명확할 때 이 사실이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생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표 작가 이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자지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쓴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한 집념이 너무 강렬했어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경건 생활과 금욕주의에 빠져버려요.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뭐죠? 정말 경건하면 구원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만큼만 죄가 지으면 나를 자학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금욕주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금욕하고 절제하고 나가면서 그 속에서 나의 경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가족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경건한 믿음이 되면 될수록 연약한 가족도 어우를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마귀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차복되어 보니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마음,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건 톨스토이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게 무너져 버려요. 심지어는 자기를 자학을 해버려요. 요만한 죄가 있으면 자기를 자학하면서 막 죽고 싶은 자살 충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이 없을 때 끈이란 끈은 다 치워버려요. 왜? 혹시 목매달아 죽을까 봐. 그게 톨스토이의 자유하지 못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와 정반대 삶을 살아가요. 술과 도박을 통해서 망신한 사람이, 이 사람은 폐가 망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정부에 가담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형 선고를 내려져요. 그러다가 이 러시아의 황제 칙령에 의해서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이제는 위배지로 가면서 10일 동안의 이 귀향을 가면서 기차 안에서 우연히 뭘 접하느냐? 신약 성경을 쪽복음을 대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복음을 수십 번 더 읽어요. 그 속에서 기차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려요.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인생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가명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 누굽니까?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글을 남기냐면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겨요. 뭐라고 하느냐? 누군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아무리, 그리고 누가 예수는 진리가 아니야, 예수는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비록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왜? 네가 만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같은 신앙의 레벨 속에 들어가 있으나 한 사람은 똑같은 신앙이라는 이름인데 자유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정말 만남으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라는 분을 고백해요. 이게 생각이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은 어땠을까? 바울은 비록 일생을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었으나, 그가 셋집에 관한 고통이 있었으나, 그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셋집에 거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총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헌신해요. 셋집의 헌신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비록 셋집의 장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로 충전되어 그 상황이 원망의 상황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바꾸는 삶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사고와 삶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뀌어요. 나라를 위하여. 그 내용이 31절,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이니까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연되는 거 도리어 감사한 일이다. 왜냐? 복음을 자유스럽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생각은 대단한 거예요. 이를 바라볼 때 삶은 무엇으로 바뀌냐? 우리의 삶의 가치 따라서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현재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셋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나는 복음이면 되지. 이것이 바울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인생의 셋집이라는 사고가 필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실 때 바라보니까 오직 빈몸으로 다 묶여서 그대로 빈몸만 가더라고요. 이 지구도 어쩌면은 셋집의 지구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지요. 이 가치가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렇다 할지라도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 고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이 지구의 셋집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걸 잃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사고로 바뀌겠지요. 그런가 하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모든 걸 갖췄으나 나의 처지가 지금 셋집에 거하는 처지를 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저의 인생은 이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인생의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사고로 바뀌겠지요. 그러나 나의 인생이 이 사고가 아니라면 한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많이 배웠잖아요. 쟤보다 훨씬 배웠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요? 뭐가 못났습니까? 라고 따질 거지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부여신 사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초가집에 살아도 믿음의 콧노래가 나와요. 왜? 나의 삶은 여기가 아니니까, 보여지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와요. 이것은 진정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가치가 깨어지고 가치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불행해져요.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스데반은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을 때는 주를 위해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스데반이 웃음을 잃지 않고 성령에 충만했다고 증언해요. 왜 그랬을까? 왜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겠네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고 깨지고 툭툭 해도 그 보좌에 보신 영광은 이 돌이 취소 못 시키는 거예요. 바라보는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보좌에 계신 이를 바라보는 영광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쁘니까 돌이 날아오지만 이 돌이 이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법칙이죠. 이게 바울의 사고에 있었고 스데반의 사고에 있었어요. 그러면 스데반만 그럴까? 주님은 어땠을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뭘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았는데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보좌에 앉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라보면 가치는 생명을 바꿔놓고 가치는 인생을 바꿔놓아요.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그게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뒤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소유했냐에 따라서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장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 인생의 행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치가 바뀌면 해석이 달라진다. 가치가 바뀌면 내 인생도 달라진다. 지금의 현 상황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뒤엎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 있게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게 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바울이 비록 셋집에 가면서 세를 내고 있었지만 그리고 2년 동안 지연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지를 보았사오니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겨납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가치가 우리를 바꿔놓으며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가 아버지 앞에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낭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환경의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 환경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감격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삶이 바울이 그랬던
찻집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면 분명히 환경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싸우니 하나님, 하늘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우리가 바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환경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